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미술의 한 분야인데 그림 그리는 방법 가운데 자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 작품 중에 이 자화상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죠. 물론 그리는 그림에 자신의 실제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넣기도 하고, 또 작가의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는 거기에 자신의 화풍을 담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동시에 또 자신의 바램과 이상을 그 그림 속에 또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날 자화상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타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SNS에, 여러분들 잘 쓰는 카땡땡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자화상으로 자신의 자녀를 넣는 분도 있고, 혹은 자신의 예쁜 모습을 넣는 분도 있고, 혹은 자신의 어떤 되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것을 넣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넣냐면 그것이 내 바램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SNS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홍보하고 알려지고 하는데, 이 SNS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상이 잠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드레스, SNS 스타로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었던 호주의 19살 여성 에세나 오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복장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SNS에서 보여준 완벽한 삶은 가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인 SNS가 허상으로 넘쳐나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But young people can find out the reality behind the perfect Instagram life and how nothing is perfect about spending every single day. 오닐이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수십만 명이 열광했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잡티는 짙은 화장으로 가린 것이었고 화려한 의상은 협찬이었습니다. SNS에서 보여준 완벽한 삶은 실은 꾸며진 것이었단 오닐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꾸미죠. 꾸미고 되게 평소와 다르게 제일 이쁜 모습으로 가장되게, 가끔 좀 조금 허세 이렇게 약간 좀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거.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이제 뭐 즐거운 일 있으면 더 화장해서 말하고 SNS에 오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멋진 요가 자세,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름을 보여준 태국 작가의 사진들이 공감을 얻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로 SNS 속 인지도나 인기도를 가늠하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 조작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좋아요가 뭐 100개당 얼마고 뭐 1000개면 얼마고 이렇게 견적 금액을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SNS에 미모의 모델 사진을 내걸고 재무 전문가인 척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 허상 속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았지만 실제 그녀가 살던 공간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이게 SNS의 또 현실이고, 최근에 또 이제 유튜브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속에서도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마치 무슨 전문가인 양 이렇게 나타나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는 AI들이 들어있고, 거짓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 가짜이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한 스타의 이야기처럼 오로지 돈을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노출하는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우리 자신을 꾸민다 한들, 아름답게 만든다고 한들 우리는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창조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창조주이심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든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려주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이 참된 행복인 줄 알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특징이죠. 끝에 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만 잘못 알려줘도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구속되는 경우, 교리에 구속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교리에 구속된 사람인가? 내 신앙이 교리로만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리 형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형태일 거라고 추측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바다와 물고기,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번성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 동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는 뜻을 제가 신학적으로 또 강의로 길게 하려면 설교 시간이 짧아요. 오늘 그걸 좀 요약한 이야기만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창의력을 부여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이 있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거는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통치할 수 있는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로 볼 때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고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탄소의 흙의 어떤 그 유기물질인 탄소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기술력이 없어도 음식 가지고 늑대였던 개를 그걸 주면서 너 나 따라다니면 너 이렇게 굶어 다니지 않아도 돼 하면서 꼬리 살랑살랑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개의 조상은 늑대라니까요. 그런데 이 개를 길들였어요. 우리가 길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나를 보호하게 하고 집을 지키게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복종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미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신학자가 있는데, 대한민국 신학자 중에 구약 신학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김희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책임 있게 통치하는 과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책임 있게 통치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마고데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슨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대단한 오너도 아니고, 무슨 정말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아마 하실 거예요. 아유, 늙어가지고 내가 혹은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무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바로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탈출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로부터 그들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들이 뭐했다?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게 저 아이성, 우리는 어른성 그래가지고 가서 다 공격했다가 어른성이 보기 좋게 어떻게 됐어요?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어쩌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에 아이성인지 몰라요. 예. 그 아이성한테 가가지고 냅다 혼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사사들과 함께 살아가요. 사사들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사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있어도 외세의 침입이 있어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또 외세의 침입을 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제국이 있는 거예요.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왕을 줄 때요, 그 왕 주는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고 너희들이 벌어들인 것을 빼앗을 텐데 그래도 괜찮냐? 예, 우리도 멋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멋진 왕을 줬어요. 어떤 왕을 줬습니까? 남들보다 키가 한 자나 큰 그런 사울 왕을 줬어요. 야, 우리 왕 멋있다. 폼난다.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둘러 나눠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열왕기상, 역대상 모든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훌륭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악한 왕. 여러분,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요, 솔로몬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버금가는 부흥기를 이뤘던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경제적 부흥을 이룬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지목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 히브리인들의 민족들이 나중에 유대인만 남아서 신앙을 전수하고 전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다가 나라가 다 풍비박산되고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유대인이 돼요. 이게 무슨,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뭐냐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각 나라 도시들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영역,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역을 만들어요. 독일, 헝가리, 미국, 영국, 러시아 가서 살아요. 막 민족을 막 이뤄요.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옛날 옛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또 금융업을 하고 막 돈을 모으고 막 나라에서 이제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누구한테 혼납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그냥 무자비한 놈 만나가지고 600만, 또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다 흩어졌지만 다시 지금도 전 세계 0.0001%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경제와 군사와 힘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 정치, 권력, 문화, 모든 콘텐츠 장악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몇 명만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분들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레리 앨리스, 마이클 블룸버그, 마크 저크버그, 아까 본 그 페이스북 그런 거 만든 사람이에요. 랠리 페이지, 요즘 막 구글 이제 뜨죠. 전 세계 저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전 세계 50대 안에 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을 거의 다 끌고 있는 기업이에요. 맨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 애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다 유대인 부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삶을 사냐면 또 저 사람들이요, 늘 기부를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기후협력업체, 기아협력업체, 보건협력업체, 전 세계 국제기구에다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을 후원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대학에 후원하거나 아니면은 이 모든 재산을 저런 기구들, 국제협력기구에다가 다 기부하고 죽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을 안전하고 더 발전하게 저들은 아주 생각이 건전하고 부진하고 열심히 사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다 주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다스려 봤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뭘 믿어요? 토라를 믿어요. 구약의 창세기 믿어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뭘 부여받았다? 통치 능력만 부여받은 게 아니라 창의력, 창조성, 지혜를 부여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돌보시리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뭘 할 거냐? 이 세상을 다스리라. 다스리다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다
유대인 옆에 줄 서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유대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싸워라, 미워해라, 죽여라, 전쟁에서 뺏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거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교리적으로 이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만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건 놓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가난했거든요. 우리 한국 한민족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너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에 너무 여러분들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도 건축하고 다리도 건축하고 막 건축했어요. 교회도 막 건축했어요. 막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 중에서 제일 안 믿는 집단이 누구예요? 부끄럽게도 개신교예요. 직업 중에서 제일 미움받는 종교인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예요. 왜 그래요? 왜 욕먹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네 그만하면 잘 살지 않냐. 이제 좀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섬기고 살아.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말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말로는 서로 축복한다고 하면서 왜 니들끼리만 모여서 잘 살고 니들끼리만 아방궁 같은 곳을 짓고 니들끼리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가 호의호식하냐. 그게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기독교는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실천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이 잘 살고 여유 있게 누리고 싶은 게 강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공땅땅 잘 두드리고 우리 애들 잘 키워서 우리 애들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명문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명문교회라고 꿈꿔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같이 빌 게이츠 같이 그런 정말 상위 0.001%의 아이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다스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는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길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성도의 삶 속에서 또 교회의 본질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 옆에 있는 정말 가족도 원수 같은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늘 품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잘하였도다. 그래, 너 교리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하였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정말 그 당시는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지금 따르라는 얘기인가요? 예,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적절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되 여러분들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적하는 행위를 여러분 꾸준히 저축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독재 정권 되잖아요. 예? 뭐 주택이 어떻고 세금으로 막 때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원성이 심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이 하기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가 참 대단한 돌을 닦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3절과 14절은 생뚱맞아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카드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과 읽어보면 너무 이 귀결이 좀 안 돼요. 근데 14절은 더 웃겨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거는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유대인의 교리와 질서를 잘 따라서 와봤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더라.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만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선교합니다. 선교하면서 그가 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부자를 만날 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또 바울이 생색 좀 내요. 자기 괴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에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선교비 보내주고 협력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 삶을 실천한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한 바울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참 모습.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는 부리시는 그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히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지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함과 실천을 요청하는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과 재능을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정말 쭈구리로 복만 사모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다 가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직접 뭘 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눅들게 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깨달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통치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 선택, 결과가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소중한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